우리 찬송가 263장입니다. 우리 26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마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263장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그 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갇히겠네. 아멘. 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이렇게 본문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내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살인자입니까? 예,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이 제목을 보게 되면 여러분 또 설교가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 또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또 강조해서 또 드립니다. 자,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까지 이제 7장을 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가장 어려운 장은 7장이에요. 8장이 뭐 산봉우리의 정상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을 타면 이제 힘든 구간이 있잖아요. 7장이에요. 7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내일 내용이 뭐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중간에 다 졸 곳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제가 여러분들을 졸게 만들게 준비는 안 할 거예요. 어쨌든 7장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에요. 해석도 어렵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또 풀어서 7장 말씀 여러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를 볼 때 이 바울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또 뭘 이야기하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7장 전체가 율법 이야기를 해요. 율법과 계명이 30회 이상이 언급이 됩니다. 네. 여러분 보세요. 한 장에 한 단어가 30회 이상 나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에 대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죄를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앞에서부터 제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 잊을만 하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에 대한 유대교적 관점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유대교적 관점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 유대교적 관점이에요. 바울은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이 죄를 더 부추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충격을 받는 거죠. 이 사도 바울 선생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네. 여러분 실례로요. 토라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기록한 미슈나라는 그런 문헌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토라가 많을수록 더 많은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생명을 준다. 여러분 시편 119편만 봐도 이 율법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이 말씀을 볼 때는 우리가 아리송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율법이 더 죄를 부추기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요. 눈빛이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보게 됩니다. 새벽에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도장을 찍어서 이해하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율법의 죄를 유발하고 자극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7장 5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7장 5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 1절에서 6절을 봤는데 5절 설명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5절 한번 볼까요? 자,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육신에 있을 때 바울과 또 자신을 포함한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을 이야기하죠. 예수 믿기 전에 육신을 따라 살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안에서 역사하여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실례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탐내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분명히 제 10계명에서 제 10번째 계명에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하는데 더 하는 거예요. 죄의 욕망이 들끓어 올라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바울은 말과 행동에서는 지켰을 거예요. 속에서 들끓어오는 탐욕은 들키지 않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들키잖아요. 내 부분에서 막 끌어오는 욕심. 실례로 이쁜 여자를 보면 음욕이 올라오는 것, 그 죄잖아요. 그거 누구만이 아셔요? 하나님만이 아시지 않습니까? 차이는 뭐예요?
행동했냐 안 했냐의 차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지 말라 하는데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들끓어 온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이 사인을 본 거예요. 속도를 줄이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본능적으로 내가 왜 이러해? 속도를 확 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잘 지키라고 만들었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그걸 반항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들한테도 하지 마. 하려는 거예요. 문 앞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시오. 딱 편말 붙여놨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어? 그러면서 물 딱 들어가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오히려 안 붙여놨으면 괜찮을 뻔했어요. 붙여놓으니까 이거 뭐가 맛있는 게 있나? 뭐 소중한 게 있나? 하면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끌어오르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에서 또한 이야기하죠. 8절 한번 보면은요. 8절 보면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걸 거꾸로 해보세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추긴다라는 논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3장 19절, 로마서 4장 15절, 로마서 5장 13절,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이미 드렸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또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강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예고했잖아요. 7장에서 또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것을 잘 정리해 보세요. 이 율법의 역할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억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추긴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으로부터 정죄를 당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야. 야, 너 봐라.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야 하면서 꾸짖는 거죠. 책망하는 겁니다. 너 사망에 이르겠네. 너 죄로 말미암아 넌 사망이야. 야, 너 꼬라지를 한번 봐라 하면서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러면 이 말을 딱 가만히 들은 어떤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고 의심을 품게 됩니다. 어떤 의심을 품나요? 유대인들이 특히 의심을 품었을 것입니다. 아니, 율법이 죄를 조소하고 촉진하면 율법이 선하다는 것에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네. 이러면서 의심을 품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상했죠. 그래서 7절이 나오는 거예요. 7절 한번 다시 볼까요? 7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7장 13절에요. 한번 보세요. 7장 13절이요. 두 가지 질문하잖아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율법이 살인자입니까? 이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살인자입니까? No,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알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론에 이야기했을 때 그럼 율법에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잘 모르면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입니다. 죄. 우리의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들.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네. 끝! 이런 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요. 교회사 쪽 봐도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날뛰고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의 말을 오해할까.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목적, 율법의 역할을 상세히 다시 한 번 더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정리해 보세요. 첫째, 율법의 역할.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정의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보세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분명히 죄인 것 같은데, 근데 분명하게 정해 주는 거예요. 뭐가요? 율법이 정해 주는 거예요. 그 탐내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알게 되는 거죠.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이성적으로. 그게 죄인지요. 그러니까 율법이 탐심에 대해 규정했다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고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탐심은 뭡니까? 욕망이죠. 욕망. 정욕이죠. 모든 종류의 부정한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포함하여 마음속에 들끓어오르는 것. 야망, 야심. 드러나진 않아요.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품는 자가 이루지 않겠어요? 결국에는요.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성공, 인생의 성공, 명예, 그것을 꿈꾸고 달려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목표 지점을 향해 나가는 거죠. 근데 내가 그것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 욕망이 끌어오는다. 그러면 그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그것까지 다 포함한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이르기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또한 생각할 수 있겠죠. 바리새인이었던 이 자는 행동과 말로는 거룩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겠지만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자꾸 이야기하시잖아요.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문제다. 겉만 깨끗하게 하지 마. 네 마음을 청결하게 해. 바리새인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해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이 부분을 자기가 깨달았다는 것을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율법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은 죄가 무엇인지 정의해주고요. 두 번째는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살짝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이 또한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8절 하반절 보세요. 8절 하반절 보면은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야기해요. 자, 8절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타서요.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뭐예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를 부추긴다라는 거야. 들끓어 올란다는 거야. 그래서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고발하는 거야. 끄집어내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생각했는데 율법과 계명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떤 죄가 자리에 있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제가 말씀을 딱 선포하는데요. 가만히 듣다가 움찔하는 경우를 제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설교자로서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뭐냐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찌르는 거죠.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게 죄였어? 깜짝 놀라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이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내가 우상숭배였구나. 아니 자녀 잘 되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우상숭배였구나. 내가 만든 신이구나. 성공, 부귀, 명예, 영화, 나를 위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양쪽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자가 누구예요? 참신자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움찔하지도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자는 움찔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양다리 걸쳤구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가 참신자죠. 지금 그 도구로서 뭐가 사용되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이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죄가 아니라 선한 도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인칭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6절까지는 우리인데 7절에 뭐가 나와요? 내가 나와요. 여러분 7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7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그래서 계속 내가가 나오거든요.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인칭의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바울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바울의 생생한 자기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바울이 방금 지금 제가 여태까지 설교했잖아요. 그것을 회심 전에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면서 나와요. 여러분 잘 보시면 내입니다. 내가. 그쵸? 자, 9절 한번 볼까요? 9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라고 나오죠. 바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율법을 몰랐나요? 알았죠. 율법 알았습니다. 뭘 몰랐냐면요. 뭘 깨닫지 못했냐면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율법이 진정으로 요구했다라는 것을 모른 거예요.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회심하고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착각하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또 바울이 또 착각한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회심 전 율법을 잘 지켜서 자기가 잘 살았다고 지낸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신이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나도 육체를 자랑하겠노라 하면서 육체를 자랑하는 자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어. 내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부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착각한 것이죠. 율법을 온전히 지켰나요? 못 지켰나요? 못 지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회심 전에 자기 의로 가득한 자였어요. 정말 교만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금 여기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빌립보서 3장에서도 그 내용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표점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한다. 내 인생의 목표는 그 과거의 스펙 다 버려버리고 다 똥이야. 배설물이야. 나의 인생의 목표점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야.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야. 그게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알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후 바울은 자기가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탐욕이라만 재만 해도 다 걸려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율법이 이야기하는 바를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것을 인칭인 나로 I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그냥 단순 겸손을 떨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거죠. 죄인.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나의 죄성이 더 드러나고, 그러니 더 엎드리고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뭐가 나와요? 8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장. 그 자신이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아직 죄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걸 내일 이야기하거든요. 내일.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으려 했더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계명이 바울에게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바울은 죽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원래 회심 전에 자신이 산 줄 알았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자로 생각했는데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다 했는데 진짜 예수를 만난 자가 나 그때 죽은 자였는데 산 자로 척했어요 하는 간증 들어본 적 있죠? 못 들어보셨나요? 좀 들어봤거든요. 장로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장로로서 쫙 지냈는데 막판에 진짜 회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들도 많아요. 서재 많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직분 맞고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죽은 자였습니다. 근데 내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의 목적과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10절에도 나와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려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죽은 자로 고발했다라는 것이죠. 도움을 줬다라는 것이죠.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기회를 탔는데 나를 속였어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통하여 진정한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야기는 뭐냐면요, 계명을 통해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다? 인간의 죄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인해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사망이 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이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율법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으셨을 때 저도 이 설명을 또 깔끔하게 하지 못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 또 오해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이 저에게 도움이 됐습니다. 한번 13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야기하죠. 율법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죠. 13절 보세요. 율법이 죄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했죠. 율법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앞에 문맥을 이렇게 봤었을 때 이거 잘못 이해하면 율법이 나를 죽였구나.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구나. 그런데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한 것으로 역할을 한 것이지 진짜 나를 죽임을 이루도록 한 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아니고 율법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살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있나요?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생각하시고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율법에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할수록 뭐가 더 드러날까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뭘 깨닫는 거예요? 내 죄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움찔하는 거예요. 그 움찔하고 진짜 회개하잖아요. 그럼 주님을 더 닮아가는 거예요. 움찔했어. 그런데 무시하고 사잖아요? 그건 정직한 신자가 아니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사는 겁니다. 그럼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통해서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되는데 죄성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더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더 의지하면서 죄와 씨름하며 싸우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내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기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깨달으며 주님 다시 오시는 것까지 내 인생이 마감될 때까지 나의 죄성이 있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 모습 속에서 거룩한 삶, 거룩한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역할에 율법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믿음으로 굳게 서시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며 사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254장입니다. 254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하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시민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긴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깊이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